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새날을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명한 하늘과 신선한 바람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을 느낍니다. 삶의 길이 때로는 막막하고 버거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 살아온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찬양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과 자비로 가능했음을 기억합니다. 기쁨의 날에도 눈물의 시간에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의 평강과 회복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 성지 순례를 마치고 귀국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여정을 안전과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국내 선교부 비전 트립과 장로회 나들이 일정 위에도 함께 하셔서 동행하는 이들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대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의 뜻에 가까워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33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자리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항상 담임 목사님이 인사하실 때 좀 어색했거든요. 잘 주무셨죠? 라는 인사가 어색했는데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그 히스기야 말씀, 히스기야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지난주에도 언급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 선왕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이번 주 중에 계속 묵상했던 이 히스기야의 삶, 히스기야가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지 그의 삶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은혜로 세워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고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둠과 타락이 깊던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회복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해서 기도의 기적으로 이어진 은혜의 삶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의 삶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한 왕, 예배 회복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아버지에 의해서 닫혀져 버린 성전문이 닫혀져 버렸는데 다시 성전 문을 열고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를 회복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 질서를 바로 세우면서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중심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자신의 삶을 솔선수범하고 또 자신의 예배 회복을 통하여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부흥의 길을 연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큰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을 먼저 의지하거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기도로 나아갔던, 싸움보다 먼저 기도로 나아갔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멸당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는 은혜의 왕이었습니다. 약간 특권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무려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해식의 해 그림자를 뒤로 돌리셔서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였다, 확실하다라는 보증까지 해주신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히스기야 왕은 예배로 시작했고 말씀으로 세워졌고 기도로 지켜졌고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의 삶을 돌아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 보여주시고 행하신 일들이 진짜 놀랍다, 참으로 놀랍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에 이 히스기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나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부흥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이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 당연히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겠지요. 그의 삶을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모두 일어난 후에 그 생명 연장을 받고 그렇게 다시 살아난 후에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우리를 놀라게 하지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놀라운 증거를 경험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의 그림자까지 뒤로 물리시면서 그를 사랑하셨는데 그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본문의 표현처럼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는 평가를 잠깐이지만 받게 되었던 것이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문제는 불순종이 아니었죠, 여러분.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께 거역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잊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은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은 교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은혜를 잊은 마음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의 교만은 단순히 거만하거나 자만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는 내면의 상태를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곧 그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이 말이 중심이 될 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이 자라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의 상태를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왜 교만하였다라는 이 평가를 받았는지 그 사건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통하면 그 배경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 그리고 바벨론 사신의 방문,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아수르 제국이 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던 시대의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고대 중동의 강자로 아수르 제국이 떠오를 때였어요. 히스기야는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그런데 그때 바로 그 히스기야가 병들어 있을 때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침공하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아들 므낫세는 8살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정치 군사적 정세로 봤을 때 이 왕이 죽는다라는 것은, 왕이 질병에 걸려서 죽던 아니면 전쟁에 패하여 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이나 죽음이 아니라 나라의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행했던 신앙 개혁, 예배 회복, 성전 정화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병이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그 바벨론 왕,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요. 무로닥 발라단. 무로닥 발라단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표면적으로는 병문안 같았지만 사실은 정치적 동맹을 제안하고자 하는 방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강대한 대적을 맞서기 위해서 바벨론이 연합군을 모으고 있었는데, 유다의 힘을 확인하려고 이 사신을 보낸 고도의 정치 외교적 방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히스기야는 그 방문의 목적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3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이 구절에서 이제 떠나셨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불편합니다. 근데 떠나셨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의 이 단어의 표현을 보자면 관계를 끊다, 단절하다라는 떠나심이 아니라 조용히 물러서다, 거리를 두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즉 그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적 침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히스기야,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너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겠다라는 하나님의 침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하심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자주 경험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을 때에도 사실은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이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증거하는데,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이 늘 나를 노려보고 지켜보고 있겠다라는 두려움과 숨이 막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나를 떠난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저 멀리서도 나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신다. 나를 그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계시다라는 위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심이라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그냥 방치해서 버려두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험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우리 광야 40년이었죠. 신명기 8장 2절은 그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광야에서 계속 돌게 하셨던 이유가 너네 한번 당해봐라. 니네 감히 내 말을 불순종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가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너희가 정말 나의 말을 따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너의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헬리나우에는 마음의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공간을 여는 길이다. 우리가 침묵을 배울 때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유기나 무관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도 그 부재하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침묵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침묵의 그 공간, 진공과 같은 그 공간의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해서 내 힘으로 하든지 사람에게 가든지 하나님께 떼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소음이 너무 많아서 그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와 조용한 거리를 두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멀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고요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게 하시려는 시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편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여기 있다. 내가 여전히 저 멀리서도 너를 바라보고 있어. 너의 마음을 잠잠히 하고 나에게로 마음을 향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침묵 속에서도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를 하면서 딱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들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쳤었는데, 자전거를 가르칠 때 이 아들이 자전거를 타는지 안 타는지 제가 처음에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자전거 안장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팔에 쥐가 나는 것 같아도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전거 안장을 꽉 붙들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잘 타는지 안 타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슬쩍 자전거에 잡았던 힘을 슬쩍 빼기 시작하죠. 그리고 잡고 있어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자전거에서 손을 떼고 같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는 아이 혼자 자전거를 타고 돌게 하는 거죠. 그 손을 놓지 않으면, 제가 힘을 빼고 그 안장을 놓지 않으면 아이가 타는지 안 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잠시 물러서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마음이 뜨겁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깊이 바라보고 계신 시간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신뢰의 관계 위에 온전히 우리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그 과정을 통해서 시험하시고자 했는데 그 마음 안에서 드러난 것은 감사가 아니라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불순종이 아니라 은혜를 잊은 마음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처음엔 감격으로 붙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마음이 기억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감사의 자리가 사라지자 고백과 기억이 희미해지자 그 빈자리를 교만이 채웠던 것입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내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감사인 것이죠. 히스기야의 교만은 이 감사의 기억이, 은혜를 기억하는 이 마음이 사라질 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지는 않았지만 점점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잊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마음의 결과였습니다. 그 마음이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이룬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은혜의 고백은 사라지고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당신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나는 당신을 떠나 세상의 것들을 좇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을 삼켰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지만 내가 당신을 떠났을 때 세상이 나를 침략하기 시작했고 세상에 삼켜지기 시작했다라고 그는 이 고백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은, 감사와 은혜를 잊는다라는 것은 곧 세상의 논리에 삼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실패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겸손히 서는 그것이 무너진 영광을 세우는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잊는 순간 신앙은 힘을 잃습니다. 예배는 그때부터 습관이 되는 거죠. 감사와 은혜가 희미해지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는 의무가 되고, 헌신은 부담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들이 어느 순간 굉장히 부담스럽고 끔찍한 것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착각이 은혜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지만 형통의 때에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본 모든 재물과 내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의 선언이 아니라 깨어남의 기회였습니다. 다시 돌이켜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히스기야는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며 주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진정한 회개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그 겸손을 보셨습니다. 역대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의 인생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 속 회개의 겸손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끝은 완성된 인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완성인 것이죠. 신앙의 완성은 처음에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끝에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신앙인을 원하고 완벽한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신뢰의 관계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어느 순간 그 은혜가 희미해지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이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 속에서도 또 형통함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이는 고난의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형통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러나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며 형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드러납니다. 형통의 때에는 우리 신앙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두 상황 모두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고 두 상황 모두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잠시 거리를 두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혹은 응답의 평안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았고 그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며 마침내 그 은혜로 구원을 노래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술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픔과 상처를 고치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 예배와 삶, 기도와 헌신 속에 다시 충만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전에 잠시 동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공간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삶에 행하시는 일들, 행하셨고 우리를 이곳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동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텐데 이 가사들이 그냥 익숙한 우리가 고백하는 습관적인 가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침묵의 공간을 통해 기억하고 고백한 여러분들의 생생한 고백으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침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삶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은 시간들 속에 방치된 것 같은 그 마음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형통의 때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니어도 살만한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을 지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나는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생생한 신앙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때에도 그 멀리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형통의 때에도 모든 것이 충족된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일하셨고 하나님 나의 필요를 공급하셨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고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시간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서 찬양이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행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이, 인생의 모든 여정이 주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 나의 마음이 교만하여 은혜를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때에도 평안의 때에도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주님의 영광은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의 빛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마음에는 위로를,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당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